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할 것이지만 지금 같이 읽어볼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외우기 쉽죠? 11, 22.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자기 뼈에 대해 명한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이 시간을 관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역들을 맡겨주시고 소중한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일꾼들을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하게 이 시간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창세기 50장에서 바로 이 유골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죠. 우리 몸에는 뼈가 있습니다. 세상 최고의 완벽한 건축 자재로 불릴 만큼 뼈의 내구성은 뛰어납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특성이 있죠. 특히 갈비뼈가 그렇습니다. 무게를 지탱해 주죠. 땅을 파고 수영을 하고 뜀박질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할 때에 이 뼈가 있어야 됩니다. 근육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바로 뼈인 것이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 안에는 칼슘을 비롯한 많은 영양분을 비축하고 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장고의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혈액 안에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쓴다 그래요. 이 혈액 안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에다가 칼슘을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뼈를 가리켜서 칼슘 은행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한편 성경에서는 이 뼈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신랑인 아담은 인류 최초의 신부에게 다음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죠.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여자요. 이것이 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인가? 이때로부터 약 4,000년 뒤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죠. 이 교회가 그 신부를 얻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신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처럼 뼈는 시작의 책이라 불리는 창세기에서 처음 언급될 때 창조와 생명과 연관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는 이 뼈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요. 처음에는 생명과 창조와 연관해서 뼈가 등장했지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죽음과 연관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랬어요.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켜 준 것이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4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창세기는 이집트의 관으로 끝납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인가?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요셉의 죽음에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죽음과 확연하게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에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확신 그리고 소망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요셉 그러면 꿈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가 꿨던 꿈을 먼저 떠올립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요셉의 생애는 아버지 야곱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어려서부터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죠.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형들에게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의 손에 죽게 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첫째 형 르우벤의 도움으로 목숨만은 부지하죠.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팔려간 경호대장 포티발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인 포티발의 집과 소유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승격되죠. 그러나 포티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시자 결국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나올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신세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파라오의 술 맡은 책임자를 만나죠.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책임자는 직위가 복권되죠. 그로부터 2년 뒤 이것을 계기로 해서 파라오 앞에 설 기회를 요셉은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이제 곧 이집트 전역에 닥칠 극심한 기근을 대비할 적임자로 요셉은 임명받게 됩니다. 파라오 다음과는 둘째 치자 된 것이죠. 파라오는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훗날 그의 꿈의 해석대로 엄청난 기근이 닥치죠. 바로 그때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요셉의 형제들도 극심한 기근 속에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결과 형들은 한때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렇듯 요셉은 여러 가지 힘든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적인 역사였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잠깐 여기 손가락 껴두시고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비록 나를 팔아넘겼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 말할 때 그가 꿨던 꿈이나 꿈의 해석 혹은 방금 짧게 요약해드렸던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에서 말했듯이 단 하나의 구절로만 다음과 같이 일축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기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죠. 유골, 바로 이 뼈들에 관한 명령은 앞서 우리가 봤던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 곧 구약에서 150가지 이상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고 있다는 요셉의 믿음을 다룰 때 그것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뼈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특히 창세기를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의 전반적인 파란만장한 생애보다도,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은 그것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보다도 죽음을 앞둔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뼈들에 관한 유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남긴 이 마지막 유언, 유골에 관한 유언, 뼈들에 관한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들에 관한 유언을 통해 배우는 교훈, 첫 번째로 죽음에 직면한 모든 인간, 죽음에 직면한 모든 인간에게는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리를 먼저 보여줍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자, 요셉의 시신을 이집트에서 관에 넣는 사건으로 끝나는 창세기는 곧바로 어디로 이어집니까? 출애굽기로 이어지죠.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출애굽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는 탈출하는 기록 아니에요. 탈출. 이집트에서,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탈출할 때, 소위 말해서 구속받을 때, 이집트에서 구속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쓰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지방에 가른 그 피, 그 피에 의한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능력에 의한 구속을 보여주는 것이죠. 피에 의한 구속, 능력에 의한 구속,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구속의 책인 것이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가련한 인생들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뒤이어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기는 시작의 책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시작되는데 죄가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만약에 그런 가련한 인생들, 죄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가련한 인생들에게 구속이 없었다면 너무나 인생은 절망적이죠. 피관적이죠. 러크만 목사님도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인간들의 무덤은 그들의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침묵을 지켰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속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창세기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로 이어졌듯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모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말라키 4장 6절에서는 저주로 끝나고, 그에 반해서 신약은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속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죄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죄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구주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누추하고 더럽고 비천하고 냄새가 가득한 우리 마음속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방문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한 사람들이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방문에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이 우리의 영의 거듭남과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문은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한 방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공중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몸의 구속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날 것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예수님도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둔 요셉 역시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족적인 구속과 출애굽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는 죽으나 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에 떨며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제발 죽지 않게 해줘,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죽으나, 거기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일로 간다는 거죠. 다윗이 말했듯이 나는 간다 이거예요. 조급해하며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오늘날로 보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거룩한 성도들로서 몸의 구속을 침착하고 여유롭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언제나 당당합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나 죽은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눈을 감고 편히 잠자며 쉬는 것처럼 편안한 안식인 것이죠.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홀가분한 거죠. 홀가분한 거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어버리는 홀가분함이죠.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홀가분함이죠. 이 땅에서는 잠시 육체의 눈을 감더라도 저 하늘로 곧바로 옮겨져서 우리의 혼의 눈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갈지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연세대 앞에서 설교할 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연세학교 다니는 사람? 학위를 따는 사람? 학점 좋은 사람? 누가 똑똑하냐 이거예요. 당신들은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않냐 이거죠. 그건 똑똑한 게 아니죠. 어리석은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죽더라도 휴거의 날에 각기 변화된 자기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에요. 비통한 슬픔의 죽음도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당당한 죽음이요,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한번 가져보는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확실한 소망이에요. 죽음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꺾어버릴 수 없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한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당당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죽음 앞에서도 위대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의연하게 남기는 것이죠. 나중에 또 보십시오. 이런 거죠. 17세기 중반에 사역한 영국 출신의 설교자 제임스 제인 웨이는 40세도 안 된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죠. 그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임박한 죽음 앞에서 느끼고 있는 이 기쁨에 대해서 단 1000분의 1이라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영광으로 인해 나는 한없이 기쁘도다. 어떤 순교자는 화형을 당하면서요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킬 수 없는 생명은 빼앗아 가시고 내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비드라고 하는 그리스도는요, 지금은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다. 존 낙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리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그 성도가 엉망진창으로 생활 살았다면 불안하죠. 갑자기 그 죽음의 순간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늘 꾸준히 교제를 해보세요. 주님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거죠. 그냥 이 말가렛 프라이어라는 사람은요,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서 영광의 바다처럼 펼쳐질 거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헨리 헤벨록이라는 그리스도는 나는 이 죽음을 40년 동안 준비해왔노라. 구원받은 이후로 늘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온 것이죠. 조지 휘필드는 말하기를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는 녹슨 그리스도인이죠. 은사를 녹슬게 하죠.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재능을 녹슬게 하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입술을 녹슬게 하죠.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손과 발을 녹슬게 하죠. 온몸을 녹슬게 하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이 다 닳아 없어질지언정 온전히 헌신한 그리스도로 죽는 것, 가장 복된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유언을 남길 자격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죽어야 됩니다. 괜히 남은 사람 더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갈 길 가는 것이죠.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만이 진정으로 유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간증을 남기는 사람들이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뼈들에 관한 유언을 통해 배우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 많이 하는 인간들이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변덕이 죽을 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됐다가 또 인정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한 해가 저물고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도 흰머리가 늘어나고 몸은 쇠약해져 가도 세월이 결석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그의 형제들 야곱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불변하는 그 언약에 따라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전해 들었을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이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15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수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음이라 하시니라. 바로 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들을 믿었던 요셉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현 교회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복된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약속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언약의 성취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말할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 마른 뼈들이 매우 큰 군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하죠. 완전히 말랐고 완전히 버림받았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뼈에 뼈가 붙고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오면서 피부가 그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숨이 들어가자 그들은 세상의 무덤들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요셉이 자기 뼈들에 관해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집트 곧 세상의 무덤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자기 뼈들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은 카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랑자들입니다. 방랑자들입니다. 도피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피자가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유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땅에 있는 그들의 본향,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도성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라, 땅에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도성,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두 번째 방문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주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저 셋째 하늘에 마련하신 아름다운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는 것이죠. 저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찾아오신다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visit예요. 방문하다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를 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고 감독자로서 점검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마치 군대의 사령관이 병사들을 불러 모은다는 소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군대 사령관이 병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군대대로 나왔단 말을 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그들의 군대대로 나간 것이죠. 이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저 공중에서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군대가 소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군대가 소집될 때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이 있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석 나아가서 우리를 방문하신 감독자이신 심판주 앞에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 것이에요. 감독자로서의 방문입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저 공중에 오실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감독하시는 그 심판주께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닌 것이에요. 자, 우리는 단순한 감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이 가졌던 출애굽에 대한 기대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눈에 닥칠 현실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망과 그의 믿음에 따른 그 유언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에 의해 저지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우리 역시 휴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악한 현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저지당하면 안 돼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 의해
저지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약속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의 약속입니다.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의 약속인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에서는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약속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줘야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주려 함이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일깨워 주고자 했던 순수한 생각은 그 문명을 통해 보건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농담처럼 여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만한 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이 아주 성공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롯을 보십시오. 소돔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렸어요. 천사들이 롯을 강제로 끌고 나오지 않았다면 롯은 계속 그곳에 남아있을 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빌론 포로에 돌아올 때 전체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5만 명 내외의 사람들만 귀환한 거예요. 나머지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이 예언과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페르시아에서의 생활에 그냥 안주해버린 것이죠. 이 배교의 시대에도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세상에 안주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방식을 마귀와 마귀의 사내들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휴지 조각처럼 다루실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는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치 롯이 그랬던 것처럼 강제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질질 끌려오는 것이죠. 주님,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조금만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안 되시면 가야 돼. 질질 끌고. 요셉의 뼈들에 관한 유언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요셉은 자기 뼈들이 이집트에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이죠.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왜 이렇게 뼈에 대해 강조할까요? 26절에 따르면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요, 죽은 즉시 땅에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관에만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시신이 이집트에 매장되기를 원치 않은 것이죠. 당시에 요셉은 어떤 인물이에요? 파라오 다음과는 둘째 치자입니다. 요셉이 원했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 곧 피라미드가 요셉을 위해 건립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뼈들을 이집트에서 옮겨가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그의 시신은 땅에 묻히지 않고 관에만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전락됩니다. 흙을 이기는 일, 벽돌 만드는 일 등등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바로 그때 요셉의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려오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자, 요셉이 했던 그 말이죠.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셨더라.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모세를 통해 위대한 대탈출, Great Exodus를 실현하시죠.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보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보관해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요셉의 뼈들을 모두 다 갖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요,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던 그날 밤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요셉의 뼈들을 가지고 나간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언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뼈들을 짊어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이들은 요셉의 뼈들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간직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치를 때도 요셉의 뼈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뼈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약속의 땅 북쪽에 있는 세켐에 묻히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24장 3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드디어 땅에 묻히는 것이죠. 이곳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한 필지인데 그 땅이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되었더라. 자, 이것은 요셉이 죽은 지 수백 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지금 뼈에 대한 유언을 남긴 요셉이나 그 유언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옛 조상들처럼 뼈를 가지고 조상들과 소통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뼈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운데 뼈에 대한 유언을 남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따라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뼈들은 이집트에 남아 있어야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죽을 때 이집트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빠져나갔고 약속의 땅에 묻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나 출애굽 때 이집트로부터 빠져나간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세상과 이 땅에서 안주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보존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혼이 잠시 왔다 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조상들이 제사를 드리면 조상들이 온다 그러잖아요.
누가 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오죠,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곳 지상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드는 것인데요, 사람의 죽은 몸을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 왼쪽 옆구리를요 날카로운 돌칼로 잘라요. 그리고 심장을 제외한 모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내장은 쉽게 썩기 때문에요. 그 다음으로 꼬챙이 같은 도구로요 이 콧구멍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머리뼈 속에 있는 이 뇌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지피나 진흙으로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제거된 이 시신은 40일 동안 자연에서 채취한 석회를 채워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송진을 발라 방충 효과를 높인 다음에 아마포 붕대라 그랬고요, 20겹으로 두르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존한 몸을 죽은 혼이 부활해서 잠시 거처를 삼다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가 없는 소위 골빈 머리와 내장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이죠. 그러한 몸을 갖고 싶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초라한 부활이에요. 그런 부활 해보겠다고 미라를 만들어요? 욥기 19장 26절에서 욥은 고백하죠.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집트인들은 그 몸을 벌레들이 못 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당합니다. 멸한다 하더라도 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욥이 언급한 이 몸은, 이 부활한 몸은 뇌가 없는 골빈머리가 아니에요. 내장이 없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부활신앙이라고 하고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이교도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있다 해도 그것은 성경의 부활을 모방한 모조품이에요. 성경이 제시한 부활의 진리를 절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들 역시나 요셉처럼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상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 앉아 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뼈들 가운데 단 하나의 뼈도 이곳 지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150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의 뼈들이 이집트에 안 남았듯이, 약속의 땅으로 옮겨졌듯이 예수님도 이집트가 예표하는 세상에 그 뼈가 안 남아 있습니다. 하늘로 다 올라갈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의 모든 뼈들도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벌레들이 다 먹어서 몸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현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의 뼈들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휴거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재림을 외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재림을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설교자는 그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재림을 향한 열망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휴거에 대한 강력한 소망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해줍니다. 요셉의 죽음과 마지막 유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우리 역시나 요셉처럼 우리의 뼈들이 이 땅을 탈출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리의 뼈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영광스러운 대탈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그 휴가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몸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끌려 올라갈 것이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뼈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죠. 이제 곧 있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잠시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안락을 잠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과 안락과 기쁨을 누리겠다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믿음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소망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저 위의 것들에 맞춰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소망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때,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가운데서라도 오실 수 있는 이 긴박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의 소망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